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성도의 결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성도의 결과. 기도하며 감사한 성도의 결과.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낙심이 되고 또 계속 그것이 될 때에 포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울 때 이렇게 되기 쉽지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역경에도 낙심하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우리 배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사람들이 말로도 하고 편지로도 하고 글로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의 표시를 말로만이 아니라 편지로만 아니라 글로만 아니라 실제 본인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실행으로는 행동으로는 그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복이 되고
옳은 것이며 승리가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본문에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크게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며 감사한 자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보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살과 피로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정짓고 결정짓는 이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민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민첩하자. 3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믿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믿는 성도들이 있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스리는 그 반대 세력이 있는데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다니엘은 어땠어요? 민첩하다 그랬어요. 민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에 보니까는 다른 말로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저 사람은 참 민첩해. 그러면 빠르다는 건데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빨라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빨아야 되냐면은 옳고 바른 것을 행하기에 빠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빠른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옳고 바른 일에 빠르기보다는 전부 세상 욕심을 이루는 데는 자기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늘 우리가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뒤로 저기 뒤로 순서 뒤로 해놓고 자기 돈 버는 일, 뭐 자기 욕심을 이루고 소원 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참 얼마나 그 일을 민첩하게 빠르게 순서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고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늦게 행하고 하지 말고 옳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빠른 우리가 돼야 되겠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 믿는 성도의 대표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신 일을 앞서 행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했지 나중에 그랬어요? 천천히 구하라. 나중에 주의 일과 너 할 일 다 하고 안 바쁘면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네가 바쁘면 나중에 천천히 해라 게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믿는 성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민첩하다. 민첩했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에 보니까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 시기하면은 4절에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왜 고소해요?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게 일을 하는지 나라가 이것 때문에 더 튼튼해지고 잘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아주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힘쓰고 애쓰고 깨끗이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나라는 손해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안 되고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속에 시기가 들어서 그래요. 시기. 그 자리를 자기 차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할 때 인정하고 박수 쳐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일을 막아 방해하는 것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타인도 망하게 하고 아주 악질적인 죄악입니다. 죄악. 자기도 잘하는 것을 본받아서 더욱 힘쓸 때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잘되고 하는 것이지, 가는 곳마다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 시기 질투는 건설적인 게 아니에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본받아서 더욱 힘쓸 때 뭐든지 세워지고 발전이 되는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거기서 잘 되던 것도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면은 그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두가 건설적이어야 되고 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지 파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행심사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고 사람 만나고 오는데 가만히 이제 자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일기는 안 써도 뭐 일기 쓰면 좋지만 안 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일기 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건설적인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꾸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자기도 파괴되는 것이고 자기가 있는 것도 다 망해요. 사회든지 나라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든지.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자 하는 것을 4절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지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충성하라는 거야. 충성. 같이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신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있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해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주인들이 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것이냐? 충성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다 해서 행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 진실하게 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하면은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해서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의논을 했는데 와서 왕에게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그랬어요. 자, 이 총리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봅니다.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를
다니엘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3명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거 의논할 때 자기 죽이는 법인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예스 했겠어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다니엘은 쏙 빼놓고 의논했든지, 다니엘은 있어도 나 안 된다 하고 반대했든지. 그런데 와서 뭐라 합니까? 모든 총리가 다 총리와 이런 사람 수령과 방백과 모사가 다 해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 갖고 지금 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 거짓말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를 쫓는 것이고 마귀의 종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가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우리는 막 굿하고 점치고 절간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집안인데 또 하면은 뭐냐면 내가 전화가 와요. 우리 전화 오면은 꼭 전화 올 때 뭐래요? 어른들이 야, 나 없다고 해. 없다고 하래.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꼭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보고 이제 없다 그러는 소리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른들이 다 그러라는데 갈등이 생겨. 내가 저분들이 야단할 텐데 전화 끊고서 얼마나 야단할 거 생각하면은 차마 진짜 있는데도 안 계세요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깨달으니까는 마귀 종 되는 거야. 마귀 신분껏 되는 거야. 그러므로 성도는 늘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도록 힘써야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지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이 붙들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신을 높여서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높여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한 존재인 자신을 높여서 우쭐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지금 다리오 왕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야, 나를 세계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왕에게만 구하니까 나에게만 구하니까 나를 최고로 높이는 거구나. 또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 신에게 구하지 말고 왕에게만 구하니까 야, 이 세상에 신보다도 나를 이렇게 더 높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는 거야. 예?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니엘을 죽는데 꼼짝없이 내어주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 실수.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을 높여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어.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속아요. 왕만이 최고입니다.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딱 오케이. 그리고 딱 찍었어요.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제안에 배후에 무슨 이 사람들의 꿍꿍이가 있는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도장을 딱 찍어 자기 높여주는 말로. 그런데 사실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볼 때 그 정치적 배경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어요. 5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왕조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모든 걸 갖다가 왜 왕권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와서 당신만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장을 팍 찍어준 거야,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한우는 수 없이 못 받고 집어넣어야 되는 큰 후회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광은 어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재산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똑똑하든지 뭘 잘하든지 그것 갖고 우쭐대면 안 돼요. 그게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건강도 3, 4, 50대 지나가면 60대 되면 약해지게 돼 있고요. 늙고 쇠하고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세계 100대 기업, 지금도 세계 100대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0년 전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나와서 그 100대 기업에 끼어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30년 전에 세계 소니, 지금 소니가 삼성에서 얼마한테 밀렸어요. 지금 어느 회사가 잘 나가요? 아마존. 30년 전에 아마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구글 3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100대 기업의 순위에 많은 기업들이 다 이렇게 쇠하고 없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회사의 세상들이 30년 전에 그 큰 회사의 사장들이 하루아침에 뱅크럽이 돼갖고 파산이 돼갖고 빚쟁이가 돼갖고 쫓겨 돌아다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3대가 할는지 4대가 할는지 당대에서 없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아들 딸들이 참 신실하고 진실하고 똑똑해서 그걸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잘 받아갖고 이래갖고 다 더 많이 불리면 좋은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해. 부모들은 아끼고 힘들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큰 검에서 부전을 했는데 아들 딸들이 그걸 받아갖고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망해.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쭐대지 말고 내가 뭐가 있으면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우쭐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망하게 되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러다가 짐승처럼 됐고요. 헤로드 왕도, 신약의 헤로드 왕도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교만할 때에 충이 들어가고 쳐서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근거하는 믿음이 돼요. 말씀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예. 헤롯 왕이 연설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이러고 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딱 차지하니까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차지하니까 하나님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천국 들어가고 용서받고 영생 얻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도 그렇게 드리면 돼요. 찬양팀도. 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째는 뭐예요? 알고도. 그래서 알고다 뭐냐? 예, 조세 어인 찍혔으니까 이거 반대로 했다가는 죽는 거를 아는 거야. 알고도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예,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런 시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편에 서려고 하고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막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 그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 환란 날에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일 때 그걸 하나님 붙들으셔야 통과하지. 아이고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힘 갖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10절 중반절에요. 10절 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다 구출하신 하나님이에요. 장정만 60만 3,550명 어른 아이 다 합하면은 얼마예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없어요. 바로의 군병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올 때 우리 같이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시나. 막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막 가도 다 구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것을 굳게 믿는, 그리고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심령이 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자. 같이 해주세요.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해요? 뭔가 일이 잘 술술술술 잘 풀리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거꾸로 막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가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만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꿇고 기도하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는 상황이잖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무서운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 감사 잘 안 나. 기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근데 그 다음에 감사까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감사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좋은 길을 주셨다. 지금까지도 주셨다. 왜? 그 앞에 보니까 다니엘이 경험이 많아. 믿음의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경험입니까? 자기가 나 임금님 그 먹는 그거 산의 짐이 안 먹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얼굴이 환해졌잖아.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찬송가가 있잖아. 믿음의 증거가 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데도 힘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또 무슨 증거가 있어요?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놨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안 나와. 근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 안에 갖고 불 가운데 톡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다니엘은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사건 알아요? 모르겠어요. 친구들인데 다 알 텐데. 여러분, 이러니까 이 다니엘이 확신을 가진 거야. 예수 믿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이 사건도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순종해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체험이 생기니까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다니엘의 믿음 정도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 체험이 많은 거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 반드시 감사하면 좋은 것으로 주셔요. 왜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거야.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주길 감사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영생케 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삼은 축복을 주시고 이 약속대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할 게 많잖아요. 예? 감사를 하면은 더욱 감사한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성도의 결과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한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명으로 지키시고 더욱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어요.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속았구나. 이게 내가 큰 대실수다. 이 나쁜 놈들한테 속아 억울하고 너무 한탄스러워. 자기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그래서 아침에 잠도 못 자고요. 일찍 가봤어. 도대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굴 입구에 가서 다니엘아 부르니까요. 죽었으면 소리가 없을 텐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예?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람들 지켜서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됐는지 빨리 올려봐라. 그러니까 올려봤는데 야 하나도 안 상했어. 하나도 안 상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시기하며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믿음의 사람을 해치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4절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야 이놈들 너희들도 한번 살아봐라.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 다 일로 와. 다 잡아갖고 식구들까지 다 집어넣었더니 어저께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던 그 그 사자가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얼마나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버릴 정도로. 이 어저께 사자하고 오늘 사자하고 틀립니까? 다 똑같은 사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역경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누가 하나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예? 하나님 책임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보고 크게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중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같이 동행하고 주와 같이 길 가야 됩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